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주말이네요.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어둠과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예수님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이 교리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토요일 날에 내일 들으실 말씀에 대한 예비적인 해설을 조금 해드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도 또 한번 리뷰해보고, 그러면 들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고, 또 때로 혹자는 혹은 어떤 교회들은 마치 투쟁을 하듯이 이런 상황에 저항하면서 또 대립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혹은 교회로 모인다 하는 이것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교회가 맞았는가? 그 교회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숙하고 자라오고 있었는가?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이계명을 배우셨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언약의 계명을 따라 바르게 드린 예배가 맞는가? 훨씬 더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부대끼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죠. 구약의 역사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권면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사실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아주 핵심적이고 또 그 아주 맹주 노릇, 소위 세상 말로 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무슨 이 땅에 있는 우리 조직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라기서 1장 10절인가요? 너희들이 헛되이 내 앞에 분향하고 불사르지 못하게 혹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모임 자체나 혹은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던 교회가 맞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교제로서의 예배가 맞았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매주일마다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언약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매주일마다 갱신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반복되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금 현 상황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위기이기도 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속박을 풀어주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교제하고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세상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지쳐버리고요. 처음에 이 올고 같은 생각들이 다 희미해져 버리면서 우리가 나태해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 늘 깨어서 매일 저녁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소중한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지키면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기회가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제 경험상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확고한 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세상의 기업에 비교돼요. 무슨 아주 이렇게 창업하는 기업에서부터 아주 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교회들도 그 선에 쭉 이렇게 놓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마치 세상의 기업이 성공해서 큰 기업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해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영향력도 교회의 행사에 무슨 세상에 어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내밀고 그게 무슨 교회의 영향력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예 질적으로 그것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교회를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 참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죠. 근데 저도 자라면서 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런 관점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말할 때마다 저 김 목사 저 왜 저러냐 하고 좀 과도하게 흥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실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이 영광과 소명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서 세상과 비슷하게 경쟁하고 경주하면서 봐라 교회가 더 낫지 하는 이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통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교회의 본의 혹은 또 본래 목적, 본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달아 좀 알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었다 왔던 거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책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지난주에 18절부터인가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본문을 정해서 내일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특히 이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썼습니다. 너희의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우주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인지 아는가,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내용이죠. 그림이 큽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드디어 한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거죠. 한 때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통일. 통일이 되는데 무엇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을 제가 가끔씩 쓰는 만유라는 말로 혹은 만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냥 통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이 결국 이 에베소서 안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 계속해서 우리라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작정하셔 선택하셔서 그 계시의 도구로 쭉 써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무리 계시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해도 그는 깨닫지 못했죠.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신약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실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신약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고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말씀해 오신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은 우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르렀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 열방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유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 혹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성취하신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님의 약속으로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주신 너희들,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아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이 원래부터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그죠? 근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너희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목적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전혀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이 결국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랜 역사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를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너희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 만유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 선포하실 때 너희도 그것을 받고 믿어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도장을 꽝 찍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생전 난데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각종 권능과 역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어떤 마술이나 얍삽한 인간들의 속임수나 기만 행위에 의한 일이 아니라 놀랍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 일을 이루고 이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되신 창조주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정말로 무서울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그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서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이 내가 도장을 꽝 찍었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를 표식하시고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표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할 때 이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13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죠. 이는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동력자로 부름받은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업, 이것에 대한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들, 우리입니다. 우리와 너희 다 포함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으신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 얻으신 하나님 자신의 기업을 마지막에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그 날까지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딱 인쳐 주심으로써 그 에베소 교우들의 그 상태 현재 속에서 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보증인 동시에 또한 장차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그 영광, 그것을 미리 가져오셔서 맛보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도장 하나 꽝 받고 맞는 게 아니고 천당에 있는 것들을 혹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계속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도 너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만유 통일에 관해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 만유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제가 지금 언약하면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동물, 식물 포함한 모든 만유를 다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요, 세 가지 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누구예요? 천사들과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권세자들 있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너희라고 표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것,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때는요, 본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와 일단의 천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배역하죠. 그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렇게 약간 설명이 나오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나옵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불순종의 사람들, 지금 이 땅에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악한 영들을 격파하셔야 합니다. 그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갈아버리신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패배했어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권세를 잡은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이 세속에 취하여 살아가도록 끝없이 미혹하고 있지요. 반역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없이 미혹과 또 유혹을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하늘에 이것들을 물론 이건 다 격파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지금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존재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 존재 외에도 뭐 자연, 동물, 식물 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다 회복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인격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유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 핵심적인 것은 이 세 인격적인 존재죠. 그죠? 마귀는 끝날까지 아마 배신할 겁니다. 그 귀신들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을 옛뱀, 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둘째 사망 가운데로 완전히 던져버리신다. 끝을 내버리신다. 이게 나오고요. 자, 이 땅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하게 갈라져 있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만유 통일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서 특히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다 합쳐서 우리,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3장에 넘어가면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점으로서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갈라진 이 세 존재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 혹은 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너와 나의 분리와 그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타락하니까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중심 가운데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무릎이 복종하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는 한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만유 통일의 프로그램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게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는 내용과 똑같지요. 에베소서 1장 내일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세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이렇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본래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의미 있게 일어나고 실효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곳이 어디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그 분명한 확연한 사실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분명한 한 공동체, 우리로 치면 미포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만유 통일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시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어디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나와요. 3장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여기 3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만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물론 불순종하는 존재들도 있다고 했지요. 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말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이 점점, 역사는 점점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이 만유 통일의 이 시작점, 이 발원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또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본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선생이 돼가지고 천사들 불러놓고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인쳐 도저히 연합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이 교회는 모든 세상의 차별적인 것들과 의학적인 것들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영원한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얘기하는 거 좀 흥분했죠. 흥분해서 지금 준비했던 거 반의 반도 못하고 지금 막 마음이 가는 대로 지금 막 소리만 질렀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정말로 유익한데 언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짧게 이 말씀을 그리다 정도로 이렇게 아니고 좀 길게 사경에 하듯이 우리 교우들하고 한번 좀 고민하면서 나누어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 좀 시간이 좀 갔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미포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도 이 교회입니다. 이 지역 교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바른 진리 위에 각각에 서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만주 통일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 질서를 위해 연합하고 일할 때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몸이 속한 이 공동체, 이 미포교회를 바로 그 진리의 공동체로 성령이 이끌어 나가시는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또 충성과 희생을 요청합니다.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있습니다.